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 오늘 성경의 핵심 6번째이자 마지막 시간인 하나님의 말씀을 말함이라는 주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몇 성경 말씀을 형제 자매님들한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님의 말씀은 제 발의 등불이요 제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불이고 우리의 길에 빛입니다. 아멘. 또 시편 119편 103절 아주 우리가 누림직한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들이 제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제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아멘 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 어찌 그렇게 단지요 제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꿀을 먹습니다. 많이는 안 먹지만 조금씩 먹는데 정말 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답니다. 그래서 신언자 예레미야 15장 1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발견하고 제가 그것을 먹었더니 주의 말씀이 제게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이 되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슬프고 고통스럽고 괴롭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made of God,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꿀을 먹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제게 제 마음에 즐거움과 기쁨이 되었습니다. 또 한 구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신약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성경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바울이 말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신 것이며 가르치고 가책받게 하고 바로잡고 의로 교육하는 데에 유익합니다. 17절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온갖 선한 일을 위하여 충분히 준비되게 합니다. 성경은 모든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신 것입니다. 한번 제가 1절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숨으로 내쉬어진 하나님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다만 흰 종이에 검은 글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고 비밀하신 하나님께서 호흡에 내어져서 우리에게 전달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 기능은 가르치고 가책받게 하고 바로잡고 의로 교육하는 데 유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온갖 선한 일을 위하여 충분히 준비되게 합니다. 네, 오늘 우리 자매가 오래간만에 상록수 집회에 참석했는데 어제 자기가 사도행전을 8장까지 쭉 읽었는데 와, 사도행전 너무 놀랍다 그러더라고요. 사도행전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말씀은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되고 이 성경의 말씀으로 조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우리 성경 읽기에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강조를 못했는데요. 성경 읽기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신약 경륜이 뭡니까? 하나님의 신약 경륜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재조성해서 그리스도를 단체적으로 표현하는 몸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재조성하실까요? 그분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명의 방식으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고 소화하고 동화시키고 우리 안으로 조성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은 분리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성경 읽기의 목적은
다만 성경을 읽음으로써 뭐 좀 이렇게 성경 지식을 쌓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성을 좀 발전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성경 읽기는 그리스도화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명의 방식으로 우리의 속 사람인 우리 영을 사용해서 말씀을 기도로 읽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먹게 되고 소화하게 되고 동화시켜서 그리스도로 조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말씀을 기도로 읽는다는 표현은 없지만 에베소서 6장 17절 18절에 온갖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뭐하라고 그랬습니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항상 영안에서 기도하라고 했죠. 말씀을 기도로 읽는 실행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했습니다.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았던 모든 위대한 영적인 교사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을 매일매일 기도로 읽었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했죠. 하여튼 어쨌든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사람들 심지어 그 17세기에 천주교 안에 있는 그 누굽니까? 속생명 신비주의에 있던 마담 기용 여사도 우리는 반드시 기도로 기도로서 말씀을 섞어야 된다. 그 사람도 그렇게 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아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로 읽는 방법을 읽는 것을 훈련하지 못했다면은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로 조성되고 그리스도를 단체적으로 표현하는 몸으로 건축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에 대한 우리의 책임은 첫 번째는 읽는 겁니다. 그렇죠? 그 읽기가 언제 완성이 되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말해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마지막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꽤 긴 개요인데 로마 숫자가 4개입니다. 1번, 2번, 3번은 4번을 위한 예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로마 숫자 1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성경은 첫째 하나님을 계시하고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한다. 따라서 성경에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얻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곧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얻는다.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오시죠. 그 다음에 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생겨라. 그때부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우주 만물이 존재하게 되었죠. 우리가 거듭난 것 뭘로 거듭났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우린 뭘로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죠? 말씀,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얻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래서 A번 한번 읽어보죠. 우주 안에 있는 실제의 중심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표현은 말씀이다. 하나님의 모든 요소가 그분의 말씀 안에 있다. 이 표현이 어렵진 않죠?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모든 요소 다 말씀 안에 있습니다. B번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그분이 하시는 말씀으로 계시해 오셨다. 하나님은 계시되신 하나님이신데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하심으로 자신을 계시해 오셨기 때문이다. 창세기에는 창조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계시해 줍니다. 출애굽기는 또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심지어 집을
그분의 거처를 건축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이 뭔지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맞잖아요, 그죠? 출애굽기 다음에 무슨 책입니까? 레위기잖아요. 제물들을 통하여서, 절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와 교통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쁜 복된 할렐루야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이 갈망하십니다.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고 전쟁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을 다 열어주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로마서를 읽었는데 로마서에는 12방면으로 하나님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창조하시는 하나님, 유죄 판결하시는 하나님, 의롭다 하시는 구속하시는 하나님,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영광스럽게 하시는 동일시하시는 하나님, 영광스럽게 하시는 하나님, 또 보장하는 사랑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몸의 생활 안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지방교회 안에서 합당한 교회 생활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로마서 16장 전체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형제자매들,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에 이 구약과 신약, 이 66권이 거룩한 계시가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10번 읽어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다. 이것은 하나님과 말씀이 하나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 요한복음 1장 1절 너무나 유명한 구절입니다. 뭡니까? 태초에 말씀께서 계셨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제가 성경을 쓰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계셨다. 끝. 맞잖아요.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요한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또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 곧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말씀의 형태로 신격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성한 삼일성으로 존재하시잖아요. 아버지, 아들, 영. 그분이 육체되심 이전에 영혼 안에서는 신격 안에서 그분은 말씀이셨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뭡니까? 어떤 존재를 설명하고 정의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올 때 단순히 책에 오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나오는 겁니까? 아멘. 우리가 말씀을 갖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갖는 겁니다. 형제자매님들, 하나님 더 많이 갖고 싶습니까? 말씀을 앞에 나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말을 읽을 때, 거룩한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시간 됐다, 읽어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존재가 합당한 태도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저는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한 단락을 읽더라도 하나님의 어떠함을 체험하고 누리고 싶습니다. 정말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 로마서 2번을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의 말씀에 아름답게 하는 기능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신부로 준비되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죽이는 기능은 교회가 하나님의 대적을 죽이는 하나님의 단체적인 전투원으로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에베소서 5장과 6장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했습니다. 영광스러운 신부,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깨끗하고 거룩한 영광스러운 신부로 교회가 주님 앞에 이제 나타나야 되는데, 어떻게 그 신부를 얻느냐 하면은 바로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점도 없고 주름도 없고 그런 것이 없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주님 자신 앞에 세우도록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제 얼굴에
검은 걸 자꾸 납니다. 그 자매님들은 뭐 이 얼굴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보톡스도 맞고 달팽이 크림도 바르시잖아요. 최고의 보톡스, 최고의 달팽이 크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누리고 먹고 적셔질 때 우리는 아름답게 됩니다. 아멘. 제 얼굴에 말 주름살도 없고 검은 것도 없고 피부도 뽀얗고 머리도 희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나이는 지금 60이 다 돼가는데 그렇게 되면은 젊은 여성들이 또 대시할지도 몰라요. 한 명으로 족합니다. 우리는 아름답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어떻게 아름답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름답게 하는 그 말씀의 그 요소로 우리는 아름다워집니다. 형제자매님들, 나이 들은 사람들을 젊은이들이 좀 싫어합니다. 왜? 낡음의 요소를 느끼기 때문에. 근데 말씀을 계속 누리잖아요. 우리는 나이는 들지만 낡지는 않습니다. 구닥다리는 안 됩니다. 신선하고 아름답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죽이는 기능은 에베소서 6장에 있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인 전쟁을 이해하면서 바울이 말씀, 그 영의 검을 취하십시오. 온갖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그 영의 검을 취하십시오. 그래서 이 검으로 원수의 심장을 찔러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근데 사실 원수는 공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내적 존재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공중에 있는 원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말하자면 원수의 아바타입니다. 원수가 아바타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자기 어떤 몸을 빌어서 막 이렇게 활동합니다. 이걸 죽이는 방법은 원수를 어떻게 죽입니까? 우리의 자아를 죽일 때 공중에 있는 원수가 죽게 됩니다. 어떤 걸 생각하면 막 진짜 기분이 나쁘고 괘씸하고 어쩌면 그럴 수가 있지, 막 이런 느낌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분하다, 억울하다, 원통하다, 두고 보자. 이게 원수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말씀 앞에 나가야 됩니다. 말씀을 기도로 먹는 겁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자아가 죽임당할 때 저 공중에 있는 원수도 죽임당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죽이는 기능은 교회가 하나님의 대적을 죽이는 하나님의 단체적인 전투원으로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A번 읽어보죠. 하나님의 말씀에 아름답게 하는 기능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교회를 산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죽이는 기능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진 교회를 가져온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을 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 또 하나는 하나님의 통치권이었습니다. 형상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통치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표합니다. 이게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 중요한 것이고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심 사상입니다. 교회는 아름답게 하는 말씀에 의해서 신부로 준비될 것이고 하나님을 표현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죽이는 말씀을 통해서 원수를 패배시키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행사하게 될 것입니다. B번 에베소서 5장에서 말씀은 영양 공급을 위한 것으로 신부를 아름답게 하는 데 이르게 하고,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은 죽이기 위한 것으로 단체적인 전투원인 교회가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도록 한다. 아멘. 자, C번이 중요합니다. 같이 읽죠. 이기는 이들은 이것은 하나님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고 통제받고 다스림받고 제한받아 그분의 표현을 위해 그분의 신부가 되고 그분의 통치를 위해 그분의 원수를 패배시키기 위한 것이다. 아멘. 신명기의 17장에 보면 모세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왕이 세워지면 그 왕이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율법을, 그 모세의 율법이겠죠. 율법을 100개가 책으로 만들어서 항상 자기 곁에 두고 평생토록 그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왕의 일이 첫 번째 뭡니까? 제도 잘 정비하고 군사력 강화시키고 백성들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쓰라는 겁니다. 책으로 만들어서 평생 자기에게 두고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말씀을 지키고 준행함으로써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고 말합니다. 사울왕은 실패했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어느 정도 여기에서 성공을 했지만 완벽하게 성공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왕 중 어느 왕도 성공 못했습니다. 형제자매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 아닙니까? 우리 손에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왕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가 뭡니까? 말씀을 일생 두고 읽어야 되고 지켜야 되고 조성해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이 형제들 위해 높아지지 않고 좌로나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그렇게 할 때 오래 다스린다고 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심을 무시했죠. 결국 그는 왕의 그 직분에서 끝나버린 겁니다. 아멘. 자, 이기는 이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 의해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지배받고 통제받고 다스림받고 제한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어떤 말씀일까요?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의의 말씀. 형제 자매님들, 어떤 말씀은 굉장히 달콤합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은 의라는 것은요, 이거는 굉장히 엄격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의의 말씀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에 히브리 믿는 이들이 아직 어린아이다. 아기처럼 의의 말씀을 아직 체험 못했다. 성장한 사람은 의의 말씀을 체험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의의 말씀을 반드시 체험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자, 로마서 3번을 읽어봅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가도록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기능은 우리를 아름답게 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원수를 죽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가게 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온갖 지혜를 사용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가도록 하되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여러분의 마음에서 은혜로 하나님께 찬송함으로써 그하도록 하십시오. 바울은 권면했습니다. 골로새서에서 그리스도는 만물 가운데 어뜸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과 둘레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조성 성분이시다. 그분이 모든 긍정적인 것들의 실제이시다.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인데, 그런 다음에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가도록 하십시오. 에베소서에서는 몸을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단체적으로 표현하는 몸입니다. 기능을 발휘합니다. 골로새서에서는 몸이라고 하지 않고 한 세 사람인 교회를 강조합니다. 한 세 사람은 철학, 문화, 의견, 어떤 사람의 관념이 없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모든 것이 그리스도가 되는 길이 뭘까요, 형제 자매님들? 이 살아있는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존재 안에 풍성히 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을
인격화, 의인화시켰습니다. 어떻게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까? 거하다는 말은 그 안에 거주하고 살고 움직이고 행동한다는 말인데, 그건 인격체 아닙니까? 말씀이 인격화되어서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A번 한번 봅시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며 사실상 그리스도의 인격이다. B번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 안에서 충분한 입지를 확보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말씀은 우리의 내적 존재 안으로 그리스도의 풍성을 넣어주고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먹는 것으로 예시할 수 있다. 우리가 영양을 공급하는 음식을 우리 안으로 섭취해서 동화시킬 때 그것은 우리 안에 풍성하게 내줘야 한다. 10번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한다면 세상의 발광체들로서 빛나서 생명의 말씀을 밝힐 것이다. 이것이 합당하게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다. 아멘. 바울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 안에 풍성히 가는지 온갖 지혜를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가도록 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시와 찬송가 영적인 노래들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또 여러분의 마음에서 은혜로 하나님께 찬송함으로써 거하도록 하십시오. 또 에베소서 6장 17절 18절에는 말씀을 기도로 읽음으로써 거하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형제자매님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있어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아침 부흥을 하든 성경을 읽든 복음을 전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가도록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소고기도 먹었고요, 계란도 먹었습니다. 이 먹은 음식물이 제 안에 들어와서 소화되고 혈피를 통해서 제 장기의 조직의 각 부분으로 가서 제 세포를 조성해서 저와 하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서 있고 말하지 않습니까? 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먹은 그 말씀, 우리 안으로 소화시키고 동화시키는 그 말씀이 우리의 존재가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골로새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철학을 따랐습니다. 문화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유튜브 조심하십시오. 그게 얼마나 많은 철학과 문화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 시간에 우리는 돌이켜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철학과 문화를 많이 접하면 그리스도가 표현되겠습니까? 철학과 문화가 표현되겠습니까? 그럼 뭐 말하지 않아도 분명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를 먹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발광체들로서 생명의 말씀을 밝힐 것입니다. 이게 합당한 복음 전파고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뒷면에 있는 로마 숫자 4번입니다. 4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시어 말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셨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사람이 그분을 위해 말하기를 갈망하신다. 창세기 1장 26절. 대처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드시다. 그리고 그로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육축, 기는 것, 땅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합시다. 사람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제 말이 맞죠? 영은 사람의 가장 존재의 깊은 부분으로서 하나님을 접촉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하나님은 의롭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들입니다. 이 속성들에 따라 우리도 사랑할 수 있고 정직할 수 있고 의로울 수 있고
우리도 관용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속성 중에 하나는 뭘까요? 말씀하시는 것.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는 말 중에는 하나님처럼 사람도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담이 창조되었죠. 6째 날 창조되었습니다. 그는 말하는데 며칠이 걸렸을까요? 몇 년이 걸렸을까요? 그렇죠. 창조된 그날 그는 말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이상하잖아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동물을 다 지어가지고 아담에게 이렇게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부르는 것마다 그것이 자기 이름이 되었습니다. 아담이 생각만 했겠습니까? 아, 너는 코끼리, 너는 원숭이, 너는 사자. 말하니까 말하는 대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말하는 놀라운 기능이 있습니다. A번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사람이 그분을 위해 말함으로써 그분을 표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1번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방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이다. 사람의 말하는 능력은 곧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우리 다 누구 닮았다고요? 하나님 닮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와, 말할 수 있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저는 진짜 아기들을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2살, 3살이 됐는데 말을 막 합니다. 도대체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신기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2번 대표자가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요건은 반드시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표할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멘. 형제자매님들 고린도후서 5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과 화목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화목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언약의 사역자들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대사로서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우리가 누구다고요? 그리스도의 대사들입니다. 하나님의 대표들입니다. 이 대표들이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표현해야 되겠죠. 화목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표해야 되는 겁니다. 죄인들에게 또 빗나간 믿는 이들에게 어린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화목의 말씀을 계속 말함으로써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가셔서 좀 명함을 만드십시오. 하동민 그리스도의 대사.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못한다면 이는 합당하게 하나님을 대표하는 게 아닙니다. 3번 오늘날 하나님의 아들은 더 이상 단지 한 개인이 아니시다. 그분은 단체적이고 우주적인 한 사람 곧 그리스도의 몸이시다. 이 때문에 몸의 모든 지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아들 안에서 말씀했습니다. 이 아들은 개인적으로는 그분의 아들인 그리스도시죠. 또 우리도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아들들인 우리 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은 집회는요 정말 위대한 겁니다. 아멘.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B번 읽어봅시다. 우리는 반드시 합당하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 곧 신원하는 생활을 하여 교회 집회에 대해서 합당하게 말하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 1번 신원하는 것은 주님을 위하여 말하고 주님을 말해내는 것, 즉 그리스도를 사람들 안으로 분배해 넣는 것이다. 2번
그리스도는 서로의 안으로 말에 넣는 곧 신원하는 교회 집회들에서 우리 속에서부터 흘러 넘치심으로 교회를 건축하시는데, 이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증가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라심으로 자라서 하나님의 건축물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제가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그 사건 아시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진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투덜투덜 거리다가 진영 그 끝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불에 의해 심판받았습니다. 또 섞여 사는 무리가 음식 때문에 탐욕을 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그래서 모세가 막 하나님께 좀 짜증을 냈습니다. 내 혼자 이거 어떻게 다 감당합니까? 하나님, 내가 혼자 말을 어떻게 다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다, 70명 세워라. 내가 그들 위해 내 영을 부어주겠다, 함께 하겠다. 그들도 신원할 것이다. 근데 회막에 와서 텐트에 와서 신원하지 않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럼 누가 와서 모세한테 보고했죠. 모세님, 두 사람이 여기 회막에서 신원하지 않고 자기 장막에서 진영에서 신원합니다 하니까 멈춰야 됩니다. 이거 금지시켜야 됩니다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다 신원하기를 원한다. 다 신원자, 그들에게 다 하나님의 영을, 여호와의 영을 정말 부어줬으면 좋겠다. 첫 번째 신원 집회는 언제 있었습니까? 민수기 11장에 모세와 70명이 했습니다. 근데 이거 사라졌죠. 다시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에 신원을 이야기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린 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또 바울 시대가 지나고 또 교회가 하락해서 이게 또 사라져 버렸습니다. 20세기 초에 와서 이 놀라운 신원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신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영과 생명이 분배되는 겁니다. 10번,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가 하나님을 위해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자라고 번성하며 점점 세력을 얻는다. 다시 한번 선포해 볼까요?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가 하나님을 위해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자라고 번성하며 점점 세력을 얻는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에는 자랐습니다. 성도들 안에 생명의 방식으로 100배, 60배, 30배로 자랐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번성하였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번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점점 세력을 얻었습니다. 인수도 증가되었고 복음이 확산되었습니다. 형제자매들, 우리 요즘 복음에 대한 부담이 강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먼저는 우리 안에서 자라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서 이것이 번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점점 세력을 얻어야 됩니다. 에베소에 바울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요, 거기에 마술하던 사람들이 은 5만이나 되는 그 마술책을 다 처리해버렸습니다. 얼마나 말씀이 강력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포항에 있는 포항 땅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1번, 2번, 3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자라고 번성하며 점점 세력을 얻을 것이다. 2번, 사탄은 믿는 이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못하도록 막고자 한다. 3번,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고 번성하며 점점 세력을 얻도록 하려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파할 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각처로 속히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도록, 또한 우리 모두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도록 기도해야 한다. D번입니다. 오늘 교회 생활 안에서 하나님으로 조성된 사람들, 곧 야곱이 한 것처럼 생명이 성숙하여 축복으로 신원하는 사람들이 말할 필요가 있다. 아멘. 요점은 이것입니다. 오늘 교회 생활 안에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말합니다.
교회 집회에서 신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야곱과 같이 생명이 성숙해서 축복으로 신원하는 사람들이 정말 너무나 필요합니다. 야곱 보십시오. 창세기 25장에 에서에게 장자권 내한테 팔아라. 얼마나 이 말이 참, 형 장자권 나한테 팔아 팥죽 줄 테니까. 27장에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가 에서입니다 속였습니다. 이 말을 한번 보십시오. 28장에 하나님 그 베델로 가는 길에 하나님 나한테 먹을 거 주시고 떡도 주시고 옷도 주시면은 하나님 내 하나님 되고 내가 11조 드릴 겁니다. 이 거리하고 흥정하는 야곱의 말을 보십시오. 30장에 결혼했는데 라헬이 자녀를 못 낳습니다. 나도 자녀 낳게 해달라니까 내가 하나님이가 와 내한테 그러노. 아내한테 그렇게 말하죠. 자기 삼촌 라반한테 속여서 말합니다. 이랬던 야곱이 변화되고 성숙되었을 때 파라오 앞에 가서 그를 축복합니다. 요셉의 두 아들을 통찰력 있게 손을 이렇게 엇갈려서 축복합니다. 창세기 49장에 그는 자기의 12아들들을 향해서 장차 일어날 것을 통찰력과 계시를 가지고 축복하는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적셔야 되고 또 복음으로 말해야 되고 교회 집회에서 말할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야곱과 같이 하나님으로 조성되어서 영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기 원합니다. 바울에게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 안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증거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죠.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명령은 없지만 내가 내 의견을 말합니다. 결혼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이런 종류의 말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매들, 신약의 핵심 6번의 집회로 성경의 핵심 6번의 집회로 이번 주까지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합당한 교회 생활에 대해서 교통하도록 하겠습니다.